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나왔죠.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싸운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7절에도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은 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잘못된 신앙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런 말들을 왜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꺾이고 믿었기 때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런 오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11장에 참 그 10장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11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에 대한 회의감 이런 부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꺾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이 삶이 아니에요.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생각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죄와 요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가 준 것이에요.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삶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귀가 3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모든 이념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행복을 주겠느냐? 아니면 마귀가 우리한테 재앙을 가져다 주겠느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귀가 우리한테 행복을 줄까요? 아니면 재앙을 줄까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을 이 자기의 함정, 요 틀, 올무 속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가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끼리, 우리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어놨어요. 요 마귀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우리 인간이 잘 사는 것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완벽하게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예 모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래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함정, 틀, 올무에 가둬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교회도 이 마귀가 교회도 장악하고 신학도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려야 되는데 이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축복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행복을 자꾸만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참 기쁨이 찾아왔는데 교회와 신학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돼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증명이 됐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교회 다녀도 안 된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축복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저를 요 다락방 운동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란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거는 많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왜냐면 예수 믿으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또 사단에게 또 짓는 거죠. 그리고 신비주의에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산
그 운동을 그대로 펼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전체가 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올해 나오는 메시지 이 틀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틀에 갇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 이러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이제 마귀하고는 이제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와의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요 참 왕, 참 선지자, 그리고 참 제사장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잘 먹고 건강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되지. 뭐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그러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요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혀 있어가지고 요 창세기 요 3장, 6장, 11장에 여기에 완전히 딱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불신자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다 버리고 성공 다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종류는 똑같아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된다. 물질,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된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냥 일반적인 부모님 밑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자녀들 낳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지옥을 안 믿겠다. 그럼 이제는 진실게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 없습니다. 진짜 행복 없어요. 만약 행복을 한다면 마귀 자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이 아니라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그럼 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면 정시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시 기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시 기도가, 이 마귀가 정시 기도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의 체질, 정시 기도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시 기도로 가는 겁니다. 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삶의 리듬이 바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고쳐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완전히 개판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정시기도란 얘기입니다. 정시기도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시기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중기도입니다.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일단 저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정확한 길을 완벽하게 찾았어요. 길을 완벽하게 찾았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형성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와 신학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인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는 이제 길이 없어요.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메시지가 안 좋으면은, 메시지가 별로면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메시지를 좋게 하면은 반드시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메시지를 원하면.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한 축복은 또 놓치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또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확실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확실하면 이건 앞으로 정시, 무시, 집중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잠깐만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인 거는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나오면은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3단체를 통해서 귀신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전 세계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은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가둬놓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갇히면 당연히 우리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네스 되는 걸 원하는데, 그 부분을 사단은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친척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 같이. 다 같이 살아나는 건데, 이걸 마귀가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상처받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용서도 못해요. 원수를 딱 만들어놔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용서를 못해요.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는데도 용서가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게, 그럼 용서를 하면은 또 사람들 참 희한하죠. 용서를 해야 되니까 또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좀 무식하고, 좀 사람들은 참 무능력하고 그래요. 별거 아닌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인사만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된다. 글쎄요. 글쎄 인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을 알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의 참 증인이 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가 되야 되겠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 근데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보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지 그 다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지금 CVDIP 얘기하는데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꿈을 안 꾸려고 그래요. 그냥 뭐 대충 살면 되지. 그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대충 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면 그럼 내가 이 꿈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꿈을 어떻게 성취시키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을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또 여러분 봐야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정말 믿고 싶은지 믿음이 진짜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전부 다 사람들 나 예수 믿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왜 예수 믿는데 왜 안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놀랍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잘 준비해서 이 남은 자들과 더불어 합력해서 여주시 전역으로 제2두란노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90%의 미자립계를 살리는 참 모델적인 교회 부흥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 16장에 그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요와 같이 한 교회를 세우고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